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로 어떤 목사님이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이 목사님한테 미국에서 가장 겸손한 목사라는 글이 새겨진 메달을 새겨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이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드렸던 그 메달을 다시 회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목사님이 그 메달을 목에 걸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제게는 이런 메달조차도 주지 않는 것은 저는 날마다 메고 다닐까 봐서 이렇게 메달이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나라 옛날 임금님이나 재상들이 행차할 때면 소위 전도꾼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시종별배들이 앞에 길을 열면서 물러거라 외치는 이런 일을 벽제라고 불렀습니다. 벽제란 말은 길을 쓸어버린다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인데, 이렇게 이제 왕뿐만 아니라 임금님뿐만 아니라 대감들,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그 적은 위치에, 낮은 위치에 있는 관리들까지도 말을 타고 가면서 시종들이 길을 비키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평민들은 길을 가다가 길 양옆으로 물러서서 고개를 조아리곤 했던 것입니다. 이런 관행이 낮은 벼슬아치들까지도 이렇게 점점 늘어나게 되자 백성들은 그 종로거리나 또 육조거리를 이제 이런 벽제로 분벼가지고 이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이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종로나 육조거리에는 뒤에 바로 큰 길 뒤쪽으로 골목길이 생겨서 이것을 피막길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육조 큰 거리로 다니다 보면은 대감이 행차라든지 벼슬아치들의 그 꼴이 보기 싫어서인지 이 꼴 보이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종로에 가면 종로의 뒷골목이 쭉 늘어서 있는 것이 바로 그게 피막길이고, 이것은 이런 벽제의 꼴을 보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에서 사람들이 뒷글을 많이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럼 임금님이 참배차 또는 사냥 나들이로 한강을 건너실 때는 배다리를 놓는 대역사가 벌어졌습니다. 임금님 한강을 건너기 20일 전부터 모든 민간인 배들을 다 징발해가지고 800척이나 되는 배들을 강제로 징발해가지고 노량진과 마포 사이에 두 줄로 쌍둥이 배다리를 놓았습니다. 특별히 효성이 지극했던 정조 임금은 수원의 사도세자능에 1년에 2차례씩 배능 행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주교사라는 다리를 놓는 관리까지 두어가지고 이 일을 전담시켰다고 합니다. 지금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제1한강교 자리에는 길이 380m 그리고 폭이 8m 배다리를 놨는데 이것은 4차선 도로 폭이었다고 합니다. 이 배다리를 놓고 뜯는 데만도 한 달이나 걸렸기 때문에 민간인들은 자기 배를 다 징발당해가지고 모든 운수가 다 거기서 정지되어야만 됐기 때문에 원성이 자자하기도 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랬기 때문이었는지 세종임금은 배다리는 어지럽다는 이런 구실로 이 한강 투하를 거의 하지 않으셨고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쓰셨다는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대화되면서 이제 우리나라는 현대판 이제 벽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행차할 때는 모든 교통이 통제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고, 이건 현직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직 대통령까지도 해당되어서 전에 강남경찰서 교통에 관여한 분 얘기를 들어보면 강남 지역에는 유명 호텔들이 많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들이 점심 식사들 약속들을 자주 하다가 보면 한 주에도 한 10번 정도의 이런 그 한 달에 한 10번 정도의 교통 통제하는 일들이 있곤 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 전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6월절에 예루살렘에 세 차례 올라오셨는데 그 중에 바로 일주일 전 예루살렘 입성한 날이 바로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때는 조용히 그냥 걸어오셨지만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사람들의 찬송을 들으시면서 예루살렘의 왕으로 입성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의미가 뭔가? 그 첫째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게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주전 500년 전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한 인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신 것이었고, 그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스라엘 구원의 대역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한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님은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또 하나 이것은 왕의 대관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 타셨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실 때 그 나귀의 안장 위에 자기들 옷을 벗어서 이렇게 그 위에 깔아드린 것을 보면 이건 어떤 그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이런 모습이었었고, 이건 곧 예수님을 저희들의 왕으로 모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또 길거리에도 자기들이 입었던 옷을 펼쳐서 예수님 오시는 그 길에 이렇게 깔아드렸는데, 이것도 역시 왕에 대한 어떤 충성을 표시하는 의미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에 보면 9장 13절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북왕국에서 예후가 왕으로 등극할 때 그 신하들은 자신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고 예후로 하여금 그 위를 걷게 함으로써 예후를 자기들의 왕으로 이렇게 추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걸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길바닥에 깔면서 종려나무까지 꺾고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한 것은, 이것은 왕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 모습은 예수님의 겸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군마를 타고 많은 기병들의 호위 속에서 예수님께서 방파레의 소리와 함께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겸손하게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신 것 그 자체가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오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인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펼쳤던 슈바이처 박사가 자기 재산을 다 쏟아서 병원을 운영했지만 그래도 몰려오는 그 환자들 다 감당하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확충하고 또 병원을 운영하는데 많은 자금이 들었기 때문에 그는 한번 유럽에 가서 이제 모금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가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자기 고향인 알자스 지방에 가게 되었는데, 알자스 지방에서는 그곳 출신인 슈바이처 박사가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이미 당시만 해도 슈바이처의 소문이 많이 나 있었던 때인지라 그 알자스 지방에 있는 많은 이제 유지들이라든지 그의 친지들이 슈바이처를 막기 위해서 기차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1등석을 타고 오겠거니 싶어서 1등 열차 바로 앞에 플랫폼 앞에서 기다리는데 아무리 거기서 내려온 사람 다 봐도 거기에 슈바이처 박사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 뒤에 3등차, 3등 칸에서 허름한 옷을 입고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사람 보니까 바로 슈바이처 박사가 허름한 옷차림에 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3등차를 타셨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슈바이처가 대답한 말은 예, 이 차는 4등 열차가 없어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그 아프리카 많은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가장 또 청빈하게 그렇게 섬김을 실천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바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입성하신 그 모습, 이것은 어찌 보면 철학이 짝이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왕에 입성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그 길에 예수님을 환영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나마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셨던 예수님의 길에 위로가 되었고, 예수님께 다소나마 그래도 예수님의 어떤 이제 체면이라든지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어떤 영예를 안겨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일마저도 없었더라면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힘이 모자라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 하고 이렇게 오해될 수 있었을 것을, 그래도 사람들의 이런 이제 열렬한 환영이 있었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가 드높았고 예수님을 그토록 이제 나귀를 태웠지만 그것까지도 상징적인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로서의 당당하게 예루살렘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50대 남자가 중소기업을 운영하다가 그만 사업의 실패로 모든 걸 잃게 되자 그는 자기의 모르는 그 타양 땅에 가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가 거기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날 점심때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식당에 갔는데 골목에 자그마한 식당에 들어갔는데 그가 처음 생각할 때 그곳은 이제 음식값이 싼 식당으로 생각하고 식당 안에 막상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는 식당에 음식이 비싼 식당이었습니다. 그대로 나오려고 하다가 그도 자존심에서 차마 나오질 못하고 구석자리에 앉아 있는데 거기에 와서 식사하는 손님들을 보면 모두 다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다 점잖은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식사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초란 노동자의 옷차림으로 구석에 앉아 보니까 자기 흰새가 처량했습니다. 아무 소리야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오피스걸로 느껴지는 한 예쁜 젊은 아가씨가 다가오더니 컵에다 물을 따라주면서 물 드세요 하고 방긋이 미소 짓고 자리에 돌아가는 모습을 봤을 때 이 중소기업 사장을 지냈던 사람은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그 따뜻한 그 모르는 아가씨의 친절에 그만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도 지금 예루살렘 가시는 그 길에 무리들의 그 찬송, 무리들의 헌신, 무리들의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종려나무까지 꺾어 흔들며 주님을 영접했던 그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시는 그 길에 있어서 큰 위로와 예수님께도 큰 기쁨이 되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면 저들이 드렸던 헌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먼저는 주님께 자신의 물질을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본문 말씀 2절과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루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 마을로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어느 집 앞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이 나귀 묶어놓은 그 끈을 풀려고 하니까 주인이 사람이 나와서 이 나귀를 풀어 뭘 하려고 하느냐 묻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 그렇다면 가져다 써야죠 하고는 예수님께 이 나귀를 보내드리는 것입니다. 이 나귀 주인은 아직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를 주님께 선뜻 내드린 것입니다. 이런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이 승용차를 구입했는데 아직 그 시트에 비닐도 뜯지 않았는데 누가 와서 이 차 좀 쓰자고 한답니다. 할 때 여러분 쉽게 그냥 내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이 차 좀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다면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거절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내서 이제 차를 나귀를 타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를 구입했는데 교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이 차 좀 교회에서 쓰겠답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쓰겠다고 하신다면 우리들은 과연 여기에 뭐라고 반응할 것인가? 그럼 쓰셔야지요. 당연히 주님이 쓰신다면 쓰셔야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응답해야 될 테지만 그러나 찾아와서 전하는 사람에 따라서 그 태도는 반응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하는 분이 누구냐, 그것을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이렇게 이르신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가져야 될 자세는 분명해야만 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빌려 쓰고 있었는데 주인이 그것 좀 이제 내놔라, 내가 써야 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돌려줘야 되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남의 것도 빌려 쓰다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제 것이냐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내 스스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내 생명 자체가 내 것이 아니었고 내게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창조 속에 속한 것들이라면 주님의 것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고 주께 우리가 맡기셔서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요구하시는 이것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논리는 어떻게 우리가 제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란 말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이란 말도 되지만 우리 생명의 주인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이런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왕 되신 그분이 쓰시겠다고 하실 때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말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라는 이 표현도 예수님이 12제자들 가운데 다른 제자들 모두 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주께서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예수님이 친히 본문에서 유일하게 당신을 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은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성경을 복음서를 주시면 살펴보고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 적이 없고 랍비여 그저 선생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을 뿐입니다. 이걸 보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었고 자기의 어떤 이상과 자기의 어떤 철학에 어느 정도 맞는다 싶어 주님을 따르다가 그러다 맞지 않으니까 그대로 예수님을 배신한 것으로 이렇게 반응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모든 걸 주님께 속했음을 알고 모든 소유가 주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옛날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재 인형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의 생명을 주께서 지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에 속한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임을 우리 인정하고 주의 쓰심 앞에 기꺼이 내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갔다가 미국에 있는 그 어느 유명한 신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때 그 신학교에서 이제 이 목사님께 말하기를 학교 재정이 많이 어렵다고 하면서 훌륭한 교수들을 좀 영입하고 싶어도 재정 확보가 못하고 이제 예측 못하고 있다고 이제 학교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실 우리 학교에도 한국인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 한국교회가 좀 도와줄만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도 느껴졌고 또 이렇게 도와달라는 그 말을 차마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얘기가 석좌 교수를 한번 모시려면은 그 돈이 100만 불 가량 든다는 겁니다. 석좌 교수는 학교에서 어떤 기금을 마련해놓고 거기 나온 수입을 가지고 이 교수를 채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석좌 교수 기금을 한 이제 100만 달러가 든다면 우리나라 돈 한 12억 정도겠지요. 그 당시는 이제 그 정도 환율이 그 정도까지는 안 됐던 모양인데. 그걸 좀 도와달라고 해서 어떻게 좀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자기 교회에서도 성전 건축이 있었는지 하여튼 뭐 몇백억짜리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서 교회는 도무지 얘기할 수가 없더랍니다. 어쩌면 좋을까 하고 혼자 끙끙 앓다가 그때 기도하는데 문득 교회 어느 중소기업하는 집사님이 생각나서 집사님한테 점심 좀 합시다 하고 불러내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꺼내기 전에 먼저 집사님 요즘 회사 사정은 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요즘 다 어려운 때라서 저희 회사도 그렇게 옛날 같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이 이제 회사도 좀 축소하고 규모도 줄였는데 그래도 지난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웬만큼은 벌었습니다 하면서 본 액수까지 이제 그걸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에 있던 얘기를 하면서 이 시대 인재를 키우는 일인데 참 힘이 나오면 좀 일에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집사님이 대뜸 하는 얘기가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지요 하더니 자기의 1년 동안 수입금이었는지 9억 원을 선뜻 내놓더라고 합니다. 9억이라면 그 당시도 큰 돈이었는데 주님이 쓰시겠다면 드려야지요 하는 그 말에 목사님은 한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주님이 쓰시겠다면
주인이 있으시겠다면 드려야지요. 이 자세가 곧 신앙인의 자세인 줄 압니다. 다음 두 번째는 자기 옷과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예수님께 펴드리는 몸의 헌신입니다. 오늘 말씀 7절과 8절, 나귀 새끼를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틀에 팬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서 그 예수님께 옷을 펴드린 것은 두 경우입니다. 하나는 옷을 벗어서 그 나귀의 안장으로 깔도록 위에 나귀 위에 펴드렸고, 또 하나는 또 길바닥에 펴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무리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베다가 이걸 길바닥에 펴드리는 이런 이제 봉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 보면 어떻든 저들은 몸으로 주님 앞에 헌신을 한 것입니다. 자기들의 수고, 자기들의 노력, 자기들의 애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그 길을 위해서 저들은 이렇게 헌신함으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면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주님은 존귀한 모습으로, 이만큼이라도 이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도 없이 그저 예수님은 터덜터덜 마른 길을 그냥 쓸쓸히 걸어오셨더라면 마지막 하시는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길이 얼마나 더 초라하고 얼마나 고달팠을까를 생각할 때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저들 몸으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 모습이 있었기에 예수님 오시는 길은 그나마 이만큼의 어떤 영예와 영광이 주 앞에 돌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김은국 목사님이 쓴 십자가란 책에 보면 이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아내가 왼쪽 가슴에서 뭐가 만져진다기에 병원에 갔다. 조직검사 결과 9mm의 암세포가 발견됐다는 진단에 아내도 울고 나도 울었다. 시집와서 고생만 한 아내에게 찾아온 어려움이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눈물로 용서를 구했다. 한편으로 하나님께 서운했다. 왜 제가 아니고 아내입니까? 제 죄에 대한 벌은 제가 받아야 마땅한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술 후에 병원에 가며 아내가 말했다. 당신은 지식과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는 몸밖에는 드릴 것이 없는데. 과거에 가정교회 모일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식사를 위해 반찬을 마련하고 김치 담그는 등 아내가 맡아서 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제 수술 앞둔 상황에서 나의 이 몸으로 주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지장이 없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했다. 우리 부부는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불렀다. 둘이 눈물 흘리며 불렀지만 그것은 기쁨의 찬송이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신앙은 이렇게 고난의 깊은 골짜기 찬송하게 하는 것이다.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가 터져나오고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는 것이다. 지금 현실은 우리 기대나 생각 같을지라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길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몸, 이것까지도 내가 만들어낸 것 아니라면 이 몸도 주님 앞에 쓰여지게 될 때 우리는 이 몸을 지니고 있음이 그 의미와 가치와 그 앞으로도 이 몸의 건강의 이유를 주님 앞에 감히 알을 수가 있고 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으로 드린 찬양과 기도의 그 헌신이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른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호산나라는 말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 여호와여 구함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옵소서에 나온 대로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now라는 이 말의 뜻입니다. 무리들이 주님께 호산나를 외친 것은 당신은 우리의 왕이시고 구주시니까, 우리는 당신의 백성이니까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은 영광이로다 하고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이때 그 바리새인들이 저들에게 예수님께 나와 항의하기를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고 저들이 찬송하는 것을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시키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약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리라 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왕으로 오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이고 그렇게 당연히 해야만 할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것이며 주 앞에 기도할 것이며 주의 성을 높여 드려야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담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사무장으로 막 쓰려고 했던 어느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만 그 집사님이 갑자기 위암에 걸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병원으로부터 이제 위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찾아가서 위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문득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더랍니다.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는 환자에게 위문갈 때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약속 같은 이런 어떤 감동이 마음속에 오더랍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해가지고 이제 나귀를 풀어 온 것이죠. 이 말씀에서 이제 어떤 영감을 받아서 집사님에게 방문해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집사님 인생을 쓰겠다고 서원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집사님의 인생을 쓰겠다고 서원하십시오. 그런데 집사님은 눈물 흘며 콧물 다 쏟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외 위를 절제하는 중한 수술 받았지만 이분은 그 후로 회복되어서 지금까지 20년 넘게 봉사하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쓰신다면 푼다. 나귀가 주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왔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모든 얽매임, 모든 결박,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 주님이 풀어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했을 때 이 집사님 병도 고침받았고 지금까지 20년 넘도록 주님 앞에 헌신하며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사이러스 2세가 이웃 나라를 침공해가지고 그 나라의 왕자와 왕비와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재판을 하고는 이제 그 나라 왕자를 죽이기 전에 문득 그 왕자한테 그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내가 너를 살려주면 너는 나한테 뭘 줄 수 있겠느냐 하고 이렇게 이웃 왕자한테 물었더니 이웃 왕자가 대답하는 말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 그럼 네 자식들을 살려주면 너는 나한테 뭘 주겠느냐? 제 전 재산 다 바치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럼 네 아내를 살려주면 너는 뭘 하겠느냐? 그러자 이 왕자가 하는 말이 그럼 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사이러스 2세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저렇게 사랑 있는 사람이라면 저런 사람은 내가 죽일 수 없지 않은가 하고는 다 풀어줘라.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대로 모두 다 살려서 풀어서 보내주었습니다. 사지에서 그 죽음의 위기에 살아난 왕자와 왕비가 너무 큰 위기 속에서 풀려나서 이제 돌아와서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이 왕자가 하는 말이 참 그 사이러스 왕 대단한 사람이지 정말 그 대범한 왕이지 정말 늠름하고 정말 잘생긴 왕이더구만 하고 이렇게 자기를 풀어준 사이러스 2세를 칭찬하니까 왕비가 하는 말이 저는 그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니 당신도 그 자리에 같이 있지 않았어? 당신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니 그 무슨 말이요? 그저 왕비가 하는 말이 저는 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남자 오직 그분만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자기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한 말에 감동되어서 자기는 그 외에는 누구도 볼 수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숨을 바치신 분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 외에
우리가 뭘 더 중요한 것이고 그분 말씀 외에 더 우리에게 귀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스펄전 목사님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 몸의 살점 가운데 단 한 점이라도 주를 위해 찢겨지기를 싫어하는 살이 있다면 그걸 도려내 주십시오. 내 혈관으로 흐르는 피방울 가운데 단 한 방울이라도 주님을 위하여 흘려지기를 거절한 피가 있다면 그걸 쏟아버려 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그 길, 우리는 그분 앞에 무엇을 펼치고 있습니까? 나의 겉옷입니까? 명예입니까? 나의 재물입니까?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고난받기 위해서 오셨고 그 희생하기 위해서서 그 모든 걸 다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 주님을 다소나마 높여드리는데 그분을 조금치라도 위로해드리고 기쁨 안겨드리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울 수가 있겠습니까? 저들의 자기 나귀를 보내드리는 헌신, 옷을 벗어서 펼쳐드리는 저들의 주님을 향한 경배, 그리고 소리 높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며 외치는 이런 찬양이 있었기에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길은 외롭지만은 않았고 그렇게 초라하지만은 않았고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주님은 영광 받으셨고 그리고 끝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심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에도 영의 눈이 열려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참으로 우리 왕된 주님 앞에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의 은총이 주의 사랑이 더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를 위해 모든 걸 다 주시는 그 십자가를 향한 그 길에 그래도 주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수 있었고 마지막 그 길은 그렇게 초라하지만은 않을 수 있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주님, 저희는 길바닥에 무엇을 깔아드려야 될까요? 주님, 저희는 어떻게 목소리 드높여야 될까요? 주님, 저희들은 어떻게 우리 주님을 왕으로 모셔야 될 것인가요? 이 고난주간 한 주간 묵상하면서 마땅히 합당한 영광을 주 앞에 돌리는 중에 부활의 그 영광에도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